사람은 운명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의 몸은 운명에 놓여 있어서 그 운명에 따라서 그 운명이라는 게 흘러가게 하는 게 음양이에요. 그리고 그 음양들을 행하는 건데 그 행하는 게 우리가 아는 물, 금, 흙, 토, 화, 불 이런 것들이 물은 올라가고 화는 태우고 금은 형상을 마련하고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로 가냐? 몸이 죽게 되는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사명이에요. 사명이 어떠한 우리에게 효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이길 수 있냐면 사명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예요. 이거 알려줄게요. 사망으로 가면 우리가 이 생에서는 우리 물질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몸이라고 얘기할 수는 몸은 죽지만 죽을 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영은 잠들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바디가 죽음으로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영원히 죽을 심판의 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사망으로 가면 나중에 두 번째 심판인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는 그때에 뭘로 부활을 하냐면 사망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거처가 옮겨지는 거예요. 뭐가? 영이 사망으로 거처를 옮기면 무슨 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존재가 변해가지고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 거처가 옮겨져서 존재가 변하는 게 기독교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죽을 몸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몸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생각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생각과 행동이 죄라는 걸 짓게 해서 죄에 묶이게 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심판받을 몸은 이 땅에서 죽는 이 몸이 아니라 사망에서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몸이 심판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망으로 간 자는 어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가진 부활을 마지막 때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몸을 바다로부터 산으로부터 강으로부터 온 우주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그 사망으로 만들어진 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 속한 것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지은 죄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요 사망으로도 가게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목적이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 영생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한 자는 영접한 자,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뭐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내면의 세계에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아무리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다고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열심을 보이고 어떠한 발음을 보여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좋아하는 거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만 한 거예요. 결혼만 한 거예요. 같이 살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같이 생활만 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의 거처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져서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거고, 고난과 역경이라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바라봐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은 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내가 거하는,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내면의 세계로 영접하는 자는 뭐가 있는 거다? 믿음이 있는 거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 믿음의 존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내면의 세계에 있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에 없으면 나는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기적인 일치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영접한 게 믿음이라면 그를 바라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뭐냐?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밖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걸 가리면 못 바라보겠죠. 그건 소망.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막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본다면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가 된다?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 사망으로 눈 돌렸던 에고의 오욕칠정의 의지를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공공의 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사명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준비할 태도를 갖춘 거죠. 다시 말해, 산 소망을 가진 자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요번에 오늘 여러분의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4, 5장을 전하면서 전할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은 사명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목적. 오늘은 이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명은 생명으로 가는 내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럼 그 명령에는 뭐가 있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가 되냐?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다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동일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4장과 5장에서 하면 뭘 하라?
십자가의 고난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가 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그의 언어, 그의 말씀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한, 예수님에게 명령한 명령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명령이?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또 하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 참여자. 파트 테이커라고 얘기해야 되나? 파트너. 그것에 참여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뭐 한 거예요? 이룬 거죠. 하나님의 재단, 신령한 재단을 산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신령한 집 재단에서 예수님은 그걸 바라본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뤘냐 봤더니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누가? 자, 그럼 이 증인, 증거를 보다 엄밀한 단어로 얘기하면 보증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를 바꿔서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증거도 맞는 말이지만 보증의 단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보증은 뭐냐면 보자가 무슨 보자일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지킬 보자예요. 뭐라고요? 지킬 보자.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어리석을 태자, 사람인 어리석을 태자. 어리석을 태자는 입구자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나무의 잎이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는 유아, 어린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태아,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킬 보자예요. 다시 말해, 보증에서의 보자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의 보증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은 뭐냐면 그 사명이 있는 그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깃든 그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자는 뭐냐면 그걸 지켜서, 증자는 증거 증자인데 말씀 언자에다가 오를 등자가 있는 거. 오를 등, 이렇게 오를 등. 이건 뭐냐면 신령한 재단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오를 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재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명은 하나님께 받았어. 그 받은 명령을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가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많이 안 하지만 주택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됐었을 때 그게 뭐예요? 옛날에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드라마 보면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폐가망신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지키는 거야.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준 그 돈을 이 사람이 받는데 이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키는 게 보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이 못 갚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돈을 다시 은행에 뭐 하겠다? 갚겠다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를? 그
그 사명을 다시금 받을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키는데 이 아들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져. 그럼 그 십자가의 죄를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이들을 지키는 걸 보증하니까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올라가겠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냐면 내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임했는데요. 맞아요. 그건 성령으로 임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갔을 때, 사망의 음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너가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망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한 곳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걸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야기식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뭐 했다?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준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살리셨다는 게 뭐가 되냐라고 보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로운 몸에 대한 사명을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령한 제단에서 그의 산돌로 지어진 그 제단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를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십자가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증인, 보증된 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임할 나타날 영광의 부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 잘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진 그 사명자는 두 가지를 꼭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고난. 두 번째는 영광.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신령한 제단을 향해서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가진 자가 나 고난 당하기 싫어, 나 영광 받기 싫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자에 없는 거예요. 거짓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단을 산소망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나오니까 부활할 수 있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런데 저 싫어요. 저 그렇게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아니 영광, 무서워 영광 그냥 안 받고 싶어요.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우리들은 열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유관순 신앙의 선배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선배님. 그 유관순 열사가 한 5, 6년 전에 옥중에서 지은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옥중에서 서로 불렀던 그 노래. 유관순 믿음의 선조가 지었는지 다른 사람이 지었는지 몰라도 그 옥중에서 그분들이 부른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이런 노래예요.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그럼 진흙이라는 그런 일본 그 색깔인 그 일복 그 옷을 입고 7명이 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너무 감동 있는 이 기도,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게 찬양 기도예요. 어떻게 찬양했냐면 그런 옥중에서 그 7명이 접시 2개에 콩밥 덩어리, 접시 2개 콩밥 덩이로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걸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대안이 살았네. 대안이 살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가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을 대기 위해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받겠다는 것은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게 그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유관순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가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기적인 의지로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서 그 운동을 했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저 앞으로 살려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대한독립 만세할 겁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겁니다라는 이기적인 의지를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전한 게 아니라 대안이 살았네. 대안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를 뭐 한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십자가 고난에 보증된 그 고난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의지, 다시 말해 오욕칠정인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기업에서 싸우고 안 되는 모든 것 길거리 가다가 돌풀이하고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싸우냐 봤더니 그 고난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명예 높아지고 잘 먹고 편안해지고 쉬고 싶고 나타내고 강하고 싶은 그 오욕칠정 때문에 만들어진 고난이 있다는 것. 이건 자기가 만든 고난. 이건 자기가 오욕칠정을 버리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2번째 고난은 뭐냐면 십자가를 보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로 이 십자가의 2번째에 이 고난은 어떤 거냐 봤더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몸의 사용이 올바른 몸의 사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의 사용이, 마음의 사용이 이기적인 의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사용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음이 정결함을 나타내는 이기적 의지로 사용하지 않는 순종을 하고 몸이 사유화된 그런 몸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으로 나타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세속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성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공유화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즐겁고 기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누구한테? 세상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야의 사막단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그 기자는 바라봤지만 보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버림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은 뭐가 되냐면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의지를 두지 않고 기대를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왜 고난을 받냐면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 몸이 신령한 것을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남편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요. 자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랑 잘 놀아주고 자기랑 꿍짝 잘 쳐주면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 그런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는 가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들로부터 뭐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었으니까? 이 버림받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성령이 함께 해줌으로 그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함께 해줌으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보증해 주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킨 것을 하나님께 보증해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만 보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광에 참여한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전서 4장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의탁이라고 나와요. 영의 의탁. 내 영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영광의 참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을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 뭐 받아주시려면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려면 안 받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영광의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상장 받는 어떤 연말에 보면 상 받는 사람이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보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시간들에 있었던 것들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내 부모가 공유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의탁, 영의 몸을 의탁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야, 너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우리 부모님 덕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어요. 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낯설지만 그 순간 영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너 어떻게 공부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학원 다녔어요. 내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면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 영광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첫 번째로 보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뭐랍니까? 제 영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을 드리는 걸 얘기해주고 그 영은 언제 드렸냐? 십자가 사건에서 드렸지만 이미 제자들과 뭐 할 때? 성만찬하면서 몸을 나누어 줄 때 뭐 한 거예요? 이미 드린 거예요. 이 몸은 이기적인 의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몸을 나누고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때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았고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에서 다시금 제 영혼을 제 영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된 시간을 맞이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두 번째는 이 몸을 의탁하는 게 영광이면 영광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광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과정의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게 이거죠. 사명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은 거예요? 신령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신령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령한 제단을 바라보는 자를 세운 게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산돌로 신령한 제단을 마련해 놓고 그 신령한 제단을 바라보는 누구를 세운 거예요?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온 인류는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은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그 순간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시작이 이루어진 거고 그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지 그 당시 그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돌의 신령한 제단을 바라보고 산소망을 가진 사명을 받은 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명을 받은 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또 많은 수천 명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이 그들이 되고 영광에 참여할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영혼을 스테반을 죽어가면서 돌만을 죽어가면서 저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또 보고 온 자들, 복음을 받아서 사명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이 되고 우리 죽을 때, 우리 모두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 지금 죽던 나중에 죽던 죽을 때 내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여러분의 영혼의 의탁이, 영의 몸의 의탁이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지켜본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는 사명자가 돼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의탁, 영광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 이루어야 된다. 다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뭘 이루어야 되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듣던지 보던지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들겠죠. 그 첫째 프로세스, 첫째가 뭐한다? 다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가 되냐면 이제 영혼을 위탁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결국입니다. 이 사명에 이제 사명이 뭐냐 그 봤더니 십자가의 고난의 보증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완성된 것. 다시 말해 사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겠고 그 사명이 나타난 게 뭐가 되냐면 사명 이꼴 뭐가 되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요거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이 이제 프로세스상 나 다 이뤘어.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내 영혼이 의탁됐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봤더니 내가 부활된 거야. 그러니까 사명을 이룬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사망에서 살림만 당한 게 아니라 어디에 앉는 것까지, 보좌 위에 앉는 것까지. 우리의 부활은 사망에서 살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산소망의 열매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부활은 뭐다? 산소망의 열매다.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의 열매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먹는 자들, 목사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우리의 후배, 우리 후손들이 그걸 알아.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셨어를 누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한 가정이나 사람들이 알아.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의 씨앗이 뿌려진 거라고.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되고 그들은 그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보증자가 되고 참여가 되니까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나타난 작용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영이 의탁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은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했어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부활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된 모습으로 봤냐면, 그는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지요.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준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활된 몸이 현재에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지만, 우리는 보여줄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몸은 다 죽었으니까. 우리의 몸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럼 부활의 열매가 다시 산소망의 열매가 뭐다? 부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그럼 부활은 없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근데 부활을 미리 느끼면서, 선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몸을 살아서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현재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이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순종으로 선행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몸이 우리의 사유화된 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몸에 붙은 가지가 돼서 공동체의 공유의 몸으로 복을 위한, 나 아닌 다른 자의 복을 위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쓰이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의 증거가 그렇게 마음의 변화와 육체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소망이 없이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모두 부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당차 나타날 올 영광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산소망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